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구교회 담임목사 안상태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찬양하신 모습을 보면서 딱 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과연 어떤 노래를 했을까? 그거 한 곡, 그게 하나 또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참 담임 목사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다. 이분이 또 목사님께서 또 서 계셨잖아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소개받은 안상태입니다. 제 이름이 또 개그맨하고 이름이 같아서 개그맨이 아니고 제 이름은 안상태인데요. 아마 이 가운데 성경을 잘 모르고 모르는 상태로 이곳에 이렇게 오시겠지만은 가실 때는 안상태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귀한 시간 또한 귀한 분들 바쁜 시간 가운데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또 증거토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각각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입술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또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시종 주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번 주간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또 강권에 의해서 이곳에 또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대구에 후포 분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후포하면 그 남서방으로도 유명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또 후포에 사시는 분을 통해서 후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주 이렇게 듣게 되고 아주 친근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 TV에 이 동네 잘 나오니까는 요새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아마 자부심도 이렇게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동네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아주 TV에서 자주 보는 연예인들 보면은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근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이렇게 참석하셔 달라고 했을 때 아마 또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계속 다니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담감을 이렇게 안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미루고 일단은 한 주간 성경이 어떤 책이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정말 죽으면은 끝인지 아니면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은 오시면은요 주머니에다 벌써 돈 한 1,000원이나 5,000원이나 10,000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따가 잠자리에 돈다고 뭐 헌금하시려고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통성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울며 불며 하는 그런 어색한 그런 시간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 잘 들어주시면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쉬겠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으시고 뭐 이렇게 딴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안 쉬고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속 가듯이 KTX로 가고요. 만약에 좀 하면 중간에 대전에서 잠깐 쉬는 것처럼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후자에 좀 쉬는 쪽으로 그죠? 하는 게 낫겠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예비군 훈련 받아도 5분 쉬고 한 10분 쉬고 학교에서도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뭐 이러는데 최근까지는 한 2시간 내리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좀 피곤하고 힘드신 그런 분들도 있어서 잠깐 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계시거나 또 다른 생각하시면은요, 이거 압니다. 이게 다 보여요. 또 어떤 분은 휴대폰만 보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말씀에 좀 잘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종교도 이렇게 다르고 아마 다른 교회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또 이 성경이 세상 역사를 미리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죽은 후에는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것을 같이 이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탁드린 것은 마음을 좀 여셔가지고 이렇게 드시셨으면 좋겠어요. 여시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주 오늘은요,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분도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다짐하고 올라왔어요. 빨리 끝내자. 말은 못해도 빨리 끝나면 명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푹 이렇게 놓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게 12시까지 하는 건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드시면 첫날은 아주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가시면은 9시 뉴스 끝자락은 또 볼 수 있을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 좀 같이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 잠깐 보겠습니다. 또 인사성 밝아서 환영합니다. 이쁘죠? 이쁘지 않은 거는 안 올려요. 자, 성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 이번 한 주간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시집 일찍 갔는데 또 배워? 여러분들 시집 가도 음식 배워야 되고 예절 배워야 되고 배울 거 많죠? 요새 보니까 장구도 치는 거 배우고 막 노래도 배우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왜 배우는지 알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제가 어느 분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하자, 성경의 성자 싫어! 그러더라고요. 1막 1장도 못 나가고 그냥 쫓겨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내가 잘 섬겨야 돼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마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도리가 아닐 거예요. 그렇듯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들 많으시네요. 남편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아주던가요? 아니면은 조금만 말해도 그냥 뭐라고 막 해가지고 에이 들어서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말 하나 보다 하고 그냥 딱 마음 상한 적 있지요? 예. 분명히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내 마음도 몰라줘요. 어느 할머니가요 평생 동안 마음이 있잖아요. 그 남편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고 사셨는데 그냥 맨날 술 먹고 들어오시고 돈은 집에 갖다 주지도 않고 애들은 학비 나가야 되고 정말 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미안한 거예요. 제가 어느 할머니가 그런 신적도 있어요. 한 40평생 있잖아요. 40년 동안 사시면서 정말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중풍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상에 집에서 누워 계시는데요. 할아버지가 너무 믿들여 40년 동안 날 괴롭혀가지고. 근데 이 마지막에 중풍까지 알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수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소변 다 받아야 돼요. 너무 그래서 다림질 하다가요 화가 나가지고 이 다리미로 있잖아요. 그냥 때릴 뻔한 적도 있었대요. 자기가. 그런 분이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남편이 아내 마음 몰라준다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아내가 내 마음 몰라준다고, 남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다. 그리고 또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그건 도리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요새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요새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자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렇죠?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내 마음을 나를 모른다 하면 정말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아마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시골일수록 그 배움의 차이가 굉장히 클걸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배움이 아주 작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싸움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요새 TV 딱 틀면 말 잘하는 사람 많이 나오죠. 말쟁이들. 이야, 정말 말 잘한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어도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분은 그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쓰고 많은 공부를 했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젊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교수가 됐어요. 야,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고향에 금이요 한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향을 가려면요 큰 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려니까 거기 뱃사공이 있는데 그 뱃사공은 평생 뱃만 이렇게 져가지고 사람을 옮겨다 놓고 이렇게 실어다 하는 그런 뱃사공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이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과학을 아세요? 할아버지가 무슨 과학은?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 철학을 아세요? 철학? 철학이 뭔데? 할아버지, 그러면 문학을 아세요? 문학 난 몰라?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가지고요. 배가 뒤집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강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그 박사는 말입니다. 다른 걸 다 배웠는데요. 수영은 못 배웠어요.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노인, 그 사공 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그 젊은 박사에게, 그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수영할 줄 아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배웠어도요, 정작 필요할 때 수영을 못하면요, 많이 배운 거 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과학을 알면은 뭐하고 철학을 알면 뭐 할까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수영을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그 박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정작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다른 곳에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성경을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미리 다 찾아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망해.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면요, 망해 버리리라 했습니다. 뭐냐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없냐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성경의 지식,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경,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뒤엔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망해 버리라. 결국 뭐냐면요, 그 자식까지 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고생한다고 자식도 고생하는 걸 원해요? 나는 고생해도 자식은 잘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하죠. 요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을 쫙 들었는데 그 방송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젊은이들 결혼 잘 안 하려고 하죠.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고생하는 것만 보고 자라가지고요, 나도 결혼하면 저가 고생할까 봐 안 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망하면, 나만 망하면 괜찮은데요, 나도 망하고 뭐예요? 내 자손도 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되고 내가 망했어도요, 내 자식은 잘 되기 바라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나와 내 가족,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내 자식, 내 가족이 잘못되길 바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 자식들, 자손들 안 되기 바라는 분들 없죠? 있어요? 조용하네.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곳에서 자라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어디요? 대구나 서울 쪽 다 갔죠? 출세한 거예요. 출세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번 성경 강의는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물에 빠졌어요. 내 가족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살리려면요,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하면,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바로 내가, 여러분들 각자가 먼저 구원받고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면요, 다 같이 동반으로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인도 아시죠? 인도 아시죠? 인도. 전 세계에서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 근데 그 인도에 센다이 싱이라는 아주 복음 전도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센다이 싱 있잖아요. 어느 날인가 부모가,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이런 신 저런 신 해가지고 이 여러 신을요 이렇게 거기다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신이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신이 진짜 신이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신이시여, 신이시 진짜 신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머니가 몇 신들을 놓고 우상들을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센다이 싱이 그 아들이 그걸 봤어요. 야, 진짜 신이 어느 신일까? 그걸 자기가 좀 알아맞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엄마, 제가요 수요일 안에 한 열흘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진짜 신이 어느 신인지를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맞추냐? 엄마,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은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네 말이 맞다. 그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앞마당을요 삽으로 파가지고요, 엄마가 섬기고 있는 신들, 여러 신들을요 그 땅속에다 다 파묻었어요. 그리고 흙을 다 덮었어요.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 센다이 싱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흙에서 어느 신이 나오는지 매일 거기서 지켜봤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나와. 혹시 밤중에 나왔나 싶어가지고 또 파봤어. 아무 신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걸 되풀이하면서 어느 날인가 쭉 보니까 땅속에서 뭐가 쑥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올라왔냐면요, 싹이 올라왔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정말 어떤 조각을 만든 어떤 신을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싹을 낳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던 사람 같은 인도에서. 미국에 가서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다가 어느 한 책을 딱 펼쳤는데요.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왔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구절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일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후포에 여기 대학 있나요? 후포대학 있어요? 죄송합니다. 있다고 합시다. 후포대학이 있는데 후포대학하고 서울대학교하고 두 군데 같이 동시에 합격했네. 여러분들 후포대학 보낼래요? 서울대학교 보낼래요? 에? 돈 많이 들 텐데.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왜 서울대학교 보내요? 예, 배 팔고 금을 안 팔리나요? 하여튼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교 보내요, 안 보내요? 그리고 저 마을 입구에 프랭카드 붙어요, 안 붙어요? 예, 이 머시기 서울대학교 합격하다 하고 붙일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아무 곳에 가지 않아요. 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출장 다닐 때 있잖아요. 어디 밥을 먹으러 가면요 아무거나 가가지고 맛없어가지고 다음부터 내가 거기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지역에 다시는 갈 일도 없죠. 여러분 식사해가지고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음식점에 가서 있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낯선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식당을 알아보려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냐면요, 택시 기사한테 물어보면 제일 나아요. 택시 기사가 제일 잘 알고요. 택시 기사도 안 보이면은요 다니다가 손님이 바글바글 거리는 데 가서 먹어야 돼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그런 식당 가면요 진짜 며칠 지나고 이렇게 드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맛있는 곳, 그렇죠? 그리고 좋은 곳에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믿더라도 정말 최고의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더라도 후포대학이 아니라 어떻게 서울대학을 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되도록이면 찾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9절입니다. 시편 97편 9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그렇죠? 지존무상, 극히 존귀하고 그보다 더 높은 분은 없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신인 거예요. 저 보세요. 이게 무선으로 돼 있죠. 예. 아마 낮에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집회를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해외도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한국에서요 비행기로 4시간 타고 가면은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괌. 4시간만 타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한 20여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중에 절반은 저희 교회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절반, 그리고 절반은 새로 하시는 분이 절반. 근데 그 중에요 어느 할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같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직업은 무당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들이 데려간다니까 억지로 가신 거예요. 무당인데. 왜요? 괌이라는 곳에 가니까. 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괌 가지 마시고 제주도 가는 게 낫습니다. 별로 괌은요, 바다 외에는 볼 데가 없어요. 제주도가 훨씬 낫습니다. 한 10배 더 낫습니다. 저는 가서 바다만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까지 성경 강연에, 이런 강연에 한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들이 그거 하면요, 어머니가 직업이 무당인데 가서 성경 강연에 참석하면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스님이 성경 강연에 참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그 어머니의 무서운 예감은 적중했어요. 성경 강연에 한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갔으니까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성경 강연의 말씀을 하루 이틀 쭉 들으면서요,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직업,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여러 신들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어머니랑 상담을 하고 아들도 옆에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목요일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7신인데 그 7신이 내 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약에 버리면 너희 가족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신을 버릴 수가 없대. 그래서 그냥 마음이 타더라고요. 또 설득했는데 안 됐어요. 금일날 또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진짜 신이,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잡신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신이 진짜 신일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최고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있잖아요. 얘기한대요. 뭐라면은 하나님만 믿지 말래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최고의 신이니까. 여러분들, 대학 갈래도 최고의 대학, 음식점도 어떻게 해요? 맛있는 집. 그렇잖아요? 자식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들 왜 그런, 그쵸? 이사날짜나 궁합이나 사주팔자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입니다. 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했어요. 최고의 신은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분이 사람도 창조하시고 온 세상도 창조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간 자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토요일날 드디어 마음을 열고 그때 복음을 토요일날 풀어드렸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들을요, 자기가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요, 그 아들이 섬기고 있던 그 집에 있던 그런 상이 있잖아요. 불상, 우상 같은 거. 그걸 죄에다 버렸어요. 여러분들, 버려가지고 그 집에 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요, 무서워서 자기가 믿던 그 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있잖아요. 저에게 버려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버렸어요. 저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혹시 제가 가끔 가다가 어느 집 신방을 딱 하면요, 예전에 섬기고 있었던 그 신주단지 아셔요? 그 농구에 있더만. 그 위험하게 왜 농구에 있는지 몰라. 잘 이거 좀 모셔놓죠. 농구에 있다. 제가 몇 번 버렸어요. 어떨 때 금부치도 버렸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신을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하찮은 그런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최고로 잘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학도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 그리고 제일 잘 사는 것처럼, 뭐예요? 최고의 신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영혼이 먼저 되게 잘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내가 잘 돼야지 어떻게 해요? 내 자손도 잘 된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요. 조는 분들은요.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자 하고 하는 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5장 한번 보겠습니다. 65장 3절입니다. 65장 아니다. 95장 3절. 95장 3절. 9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최고의 왕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다른 그런 신에게 복 달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헛고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빌어야 그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잖아요. 왜 성경 강연을 하냐면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에 여러분들 초청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나름대로 무엇인가 자기가 믿고 있는 구석이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이 경상도는요, 제가 여기서 벌써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올해가 14년째요. 말투 들어보지만 아시겠지만 저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저요, 준 경상북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경상도 분들이 참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조상 섬기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부처 믿는 분들도 많고요. 6.25도 아마 그렇게 섬기는 그걸 그 집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평생 자식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요, 돈을 믿고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TV에 자주 나와서 이 후포 땅값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다 오르니까 올라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이사 가도 요 동네면 다 거기도 올랐고. 그렇죠? 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면 그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종류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예, 잠깐만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우리 지구촌 인구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보는 또 기독교인들도 늘어난답니다. 이 믿음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믿어요. 미신, 맹신, 광신, 확신. 미신이 뭐냐면요, 미혹할 미자 믿을 신자예요. 어리석고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뭐냐면 맹신이에요, 맹신. 맹인 아시죠? 안 보이는 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맹신은 뭐냐면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신이 있습니다. 광자가 뭐냐면 미칠 광자예요. 어느 쪽에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게 광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참 믿음은 뭐냐면요, 말씀 속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신비체험, 깨달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준한 그러한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네.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어디에 믿음에 근거를 두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 중요한 건 믿음은요, 최고의 신을 확실하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이 성경을 또 배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뭐래요?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면은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내용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딸, 오늘은 내가 태어난 지 21해가 되는 날이란다. 딸아, 생일 축하해. 세상 인연 중 가장 오랜 인연으로 만나지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지만 넌 20살 짧은 애를 나에게서 살다가 떠난 지 이제 140일이 되는 날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 보고 싶다. 가슴 저미는 아픔을, 목이 터져 오는 서름을, 그리움을 이제 남몰래 가슴속에 묻는다. 보고 싶다. 그리운 딸아,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나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랄까? 무엇을 더 욕심낼까?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나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함께 할 수 없는 이곳이 죽음보다 싫구나. 그리운 딸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 간절한 이름 조은아, 사랑한다.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거라. 언젠간 만나게 될 거야. 누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엄마가 한 것 같아요. 엄마가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보고 싶고 사무치고 그립고, 그렇죠? 그 엄마의 마음이 철저하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편지예요. 편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먼저 이렇게 가신 분들 있죠?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편지는 써도요, 거기에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성경 강의를 알게 하시냐면요, 배우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교고 불교 다 이렇게 해도요, 이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영혼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잘 읽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 보시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영원히 사는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영원히 사는 길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저런 황당한 얘기를 하네.
저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저기 사기꾼들이 많아. 막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진리.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성경은 진리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질려버린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참. 그렇죠? 참이라는 거. 그리고 뭐예요? 사실. 해가 있죠? 동쪽에 떠가지고 서로 지는 게 진리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를 하면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은요, 정말 참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을 얻게 하여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요, 야, 진짜 이게 힘들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었는데 오늘 믿게 됐다. 이것이 지옥이다.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저는요, 진짜 조는 걸 못 봐주겠어, 그냥. 근데요, 졸지 않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아주 그냥 초보. 오늘 초짜다. 어느 분 그래. 아니, 이 목사 이거 다 아는 내용을 뭐 오늘 하느냐. 아닙니다. 내일은 조금 등급이 올라갑니다. 중자로 올라갑니다. 중급으로. 처음에는 힘들고 말도 안 되고 좀 황당한 말 같지만은요, 나중에 들어보면은요, 진짜 그런 분들 봤어요. 막 자식을요, 이런 데 데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날 창피해준다고요. 막 진짜 제 보는 앞에서요, 뺨 때리고 막 성경 던지고 막 이런 거 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 좀 무섭잖아요. 네가 말이야, 막 그 자식을 막 패는데 옆에 제가 앞에 있고 옆에 자식을 패. 다음에 내가 내 차례 갔더라고. 패고 날 딱 보는 게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막 이렇게.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긴장이 딱 되긴 때리진 않으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보면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고맙다고. 내가 이곳에 오길 잘했다. 여러분들 정말 옆에 가족들 모시고 아는 분들이 모시고 진짜 힘들어요. 이 거절도 못하고 또 막 오고 막 그러면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데려오는지 뭐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게 아프면 어디 가세요? 병원 가죠? 한의원도 가죠? 네. 아마 분명히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아마 약국 다 가실 거예요. 아마 거기 자매 결혼 맺었을 거예요. 아마. 네. 거기 의사 가면 다 알아. 네. 아이고 지난 며칠 되셨죠? 어디 아프시죠? 지금 괜찮아요. 다 알아. 이 동네 다 뻔할 것 같아.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맨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근데 요새는 빨리 죽어야지 소리 별로 안 들려요. 왜냐면 요새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리고 통장으로 2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냥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셔. 예전에 그것도 안 들어오면은 나 죽는다고 막 그냥, 진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빨리 죽어야지 이 얘기를 잘 안 하셔. 왜냐면 따박따박 이 적금부터 들어오거든, 20만 원이. 몇 년 좀 더 사시면 30만 원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하죠. 그 어느 분이 빨리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면서 식사는 그렇게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빨리 돌아가신다는 분이 왜 그렇게 식사는 그렇게 따박따박 잘 드시냐고 그랬더니 약 먹기 위해서. 그분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사시겠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왜 병원 가냐면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이 병이 있으면 병원 가는 것처럼요. 우리 몸 안에 영혼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병이 걸려 있어요. 뭐가 걸려 있다고요?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시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병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병 중에 말입니다. 제일 알기가 어려운 것이 이 췌장이라고 하죠. 간. 이것도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프다 하면 벌써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혼의 병이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그래서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이번 한 주간 이 성경 강연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귀신 걸린 분들, 귀신 들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하계수양이라고 우리 여름에 저기 뭐예요, 저쪽에서.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의사지? 그러더라고요. 왜 나 의사 아닌데. 나 의사 아니야. 난 목사지 의사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의사긴 하더라고. 영혼을 고치는 의사. 네, 여러분들 여기 앉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귀를 탁 막고 니나 떠들어라, 나는 시간만 갈란다, 그냥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인생의 끝, 죽고 나서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번 강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요, 정말 평생 자식 위해 또 돈 벌고 가족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다 알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이에요, 그동안 수고했는데 정작 날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등산을 이렇게 올라갈 때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중간에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서 자기 가서 소변 보고 와요, 그냥? 아니죠. 딱 쉬면서 거기서 물 한 컵 마시면서 자기가 걸어온 길 봐요, 안 봐요? 이야, 많이 왔다. 그쵸? 앞만 보고 왔으니까 뒤에 얼마큼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번 주는 내가 돌아온 거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영상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피했는데 그 다음 편 못 피했죠? 평생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 35%, 암에 걸릴 확률이 36%. 평생 세 사람 중 한 명이 교통사고나 암에 죽게 될 겁니다. 정확한 뭐예요? 100%는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50%죠) 100%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평생 사람이요, 암에 걸릴 확률이 35%래요. 36%. 그리고 교통사고 날 확률이 35%예요. 그리고요, 죽을 확률은 100%. 죽고 나서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50%예요. 여러분들 암 걸릴까봐 보험 들죠? 사고 날까봐 실손보험 같은 거 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확률이 아까 50%보다 높지는 않아요. 보험 같은 거요, 안 들었다가 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그쵸? 뭐 암에 걸리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혜택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야, 들길 잘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고 나기 전에 암 사고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요. 아니 그 판결 나고 사고 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보험을 드셨어요. 야, 그분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몇 개월 전에 들어가지고 그 혜택을 보니까 정말 야, 대단하다고. 어떤 한 달만 딱 했는데 그 보험금을 그냥 많이 타는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아까 나온 것 중에요, 이 권총이 있죠. 권총 안에다가요, 이 총알이 한 6발 들어갑니다. 권총 안에. 근데 그 중에 6발 안 넣고요, 한 발만 딱 넣고요, 획 돌려요. 그리고요, 가방을 딱 넣는데 거기에 1억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러시아에서는 게임이랍니다. 게임. 피스톨 롤 게임이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한 방 머리에다 쏘고 저쪽 사람이 자기 머리에다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요, 총알이 한 바퀴 도는데 거기에 하나 6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 딱 들어가 있거든요. 팽 돌아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 서로를 바꿔가면서 한 번씩 쏘는 거예요. 맞으면 죽어요. 5번은 안 맞겠고 한 번은 맞겠죠. 저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다리 타가지고 뭐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할 때 꼭 보면 내가 제일 비싼 거 걸리고 막 나 그런 거 안 해. 예. 여러분들 돈 1억 주는데 이거 땡겨가지고 만약에 안 맞으면 1억 드릴게 하면 여러분들 쏠래요? 이거 할래요? 안 할래요? 바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앞만 바라보고 평생 일만 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정말 내가 이제까지 그냥 성공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혹시나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 오셨습니까? 돈 벌려고요? 출세하려고요? 자식 잘 키우려고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이 세상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말입니다, 성경책을 안 배우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있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식들이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이제는 우리 걱정 말고 어머니나 좀 잘 건강 챙기세요.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만 이제 세상적인 거 조금 이번 한 주간은 좀 끄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죠? 구원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아마 못 배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잘 많이 배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요, 배우든 못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강연에 안 와. 왜 안 오시나 했더니 배움이 짧은데 나 같은 사람 거기 가서 말씀 들어가지고 뭘 내가 깨달아지겠느냐. 아닙니다. 마음만 열고요, 말씀 들으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도 되도록이면 안 찾고 할 거예요. 몇 군데만 찾으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정말 잘 듣기만 하면은요 누구든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 잘 보고요. 화면만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로마서 여기 말씀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난 믿음도 없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 당신은 떠드시오. 나는 잘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제가 어렵게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거기서 유하면서 장사여 일을 보려고 이익을 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간혹가다 부고의 소식을 들어요. 건강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요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기의 건강을 잘 이렇게 건강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요 서울 신길동이에요. 저기 지금 보세요. 가는데 저기 뭐가 넘어가고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 그 건물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이 밑에 바위를 뚫는 그 기계입니다. 이게 무게가 얼마냐? 120톤. 근데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요? 도로로. 근데 차가 거기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버스 있죠? 버스 앞쪽에 떨어졌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고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앞부분이죠? 이쪽 앞쪽이죠? 어디 떨어졌어요? 운전석. 이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이 높이가 있잖아요. 이 위에 공사장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뭐 떨어지지 말라고 펜스 같은 거 치잖아요. 담. 이게 5m 정도 됩니다. 5m 그 앞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차는요. 왜 내가 죽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냥 생각할 틈도 없이 죽은 거예요. 이 에쿠스였습니다. 이 버스 기사 성질 더러웠으면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앞에 바로 떨어졌어요. 이거 보고 나서부터는요. 도로 다닐 때요. 공사장 이렇게 지날 때 보게 된대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얼마 전에 영동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작년이죠. 이 버스가 오는데요. 이 지금 앞에 달리는 차 뒤쪽에 블랙박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옆으로 갔는데 왜 이거 봐요. 네. 여러분들 이 기사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옆쪽으로 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쪽 갔었죠. 여기 계속 있었으면요 이 차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짝 옆으로 피했어요. 이 사람 안 죽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차. 그래서 몇 명 죽었냐면 거기 20대, 21살, 22살 여학생들 4명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동해안에 구경 갔다가. 근데 요 차선 지나고 나서요. 또 사고가 났어요. 올해. 조금 전에는 젊은 그 처녀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자들만 죽는지 몰라 왜. 한번 보겠습니다. 평창
네, 지난해 올림픽 관광버스 추돌 사고로 4명이 숨진 영동고속도로에서 또다시 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해 60, 70대 노인 4명이 숨졌습니다. 보세요. 오늘 오후 네. 3시 28분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터널 인근에서 51살 정모 씨가 운전을 하던 고속버스가 앞에 차는 앞서 천천히 가던 가는데 저 뒤에 승합차를 차는요 계속 들이받았습니다. 오는 거예요. 이 사고로 버스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10명이 다쳐 병원 4곳으로 나뉘어 옮겨졌지만 후송과 치료 도중 70살 김모 씨 등 60, 70대 노인 4명이 4명이 숨졌다 하죠. 맨 뒷짝에 탔던 분들 그거 다 죽었어요. 아까도 4명 죽고 지금도 4명 죽고. 이게요 아주 고질적인 그런 장소랍니다. 왜냐면 한참 달리다가 앞에 차들이 밀리니까 차가 쓰는 거예요. 근데 영동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피곤한 거 이 기사들이요. 그 앞에 밀린 거 못 보고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아무도 그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나중에 내 죽기 5분 전에 들을게요. 여러분 그날 못 옵니다. 제가 5분 전에 5분 전에 계신 분 만나는데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일하지 않을 때 듣는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건강 좋을 때, 듣기 좋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하죠? 여러분들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요. 왜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실랍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인데 어느 길을 가실랍니까? 잠깐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가 가다가 지갑을 이제 어느 사람이 이제 주었는데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 지갑을 주웠는데 그 어떤 사람 두 사람 와서 자기 지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지갑이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왔는데 누가 주인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목소리 큰 사람이요? 아니면 잘생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주인일까요? 지갑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그 주인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말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확실하게 잘 아는 분이 창조주고 최고의 신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진짜 신인 거예요. 한번 잠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이 교회 건물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또 이렇게 건축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여기 2번 와서 좀 뭐 좀 날라다 이렇게 갔습니다. 저도 이거 공헌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근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온 세상을 보면은 마치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막 금을 던지고 바깥에서 잡아오는 그런 물고기들이요, 다 여러분들 보면 달라들어서 잡아먹고 막 그러는 물고기 잡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잡히잖아요. 더 큰 건 어떻게 해요? 작살로 잡던 그쵸? 대포를 쏘던 막 해가 잡아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가만 보면요, 마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안 드세요?
저는 그 한 가지 것 중에 하나가요.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빗방울이 만약에 사람이 개미라면 어떻게 될까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빗방울 와도요, 아우, 비 많이 오네, 오늘. 이렇게 하고.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피하면 되고, 그죠? 그 정도 되죠? 홍수 난 거 외에는요, 사람이 피할 정도의 비가 사람인데 해요. 파도 한번 쳐보는데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미라면은 파도 칠 때, 그 파도 치는 곳에 우리 인간이 가면 어떻게 할까요? 파도 칠 때. 다 바다에 휩쓸려 나갈 거예요. 근데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면요, 내 발, 그쵸? 무릎 아래로만 치고 내려가잖아요. 그쵸? 보통 보면. 그죠? 그것만 봐도요, 이 지구는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틀림없는 거예요. 짐승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보통 짐승의 약간 중간에서 약간 윗단계예요. 약간 사람이 큰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요. 사람보다 큰 짐승 가운데 맹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비슷한 것보다 그 정도의 맹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이 그걸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든 거 보면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왠지 계획되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여름이 이제 가까우니까는요, 과일들을 이제 많이 먹게 되는데, 과일들도 보세요. 사람 입에 큰 거는 썰려서 먹으면 되고요, 사람 입에 맞게 나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거 봐도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이사야 45장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헛되이 창조치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야. 여러분들 지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제가요, 경부고속도로 옆에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그 맨 위에 옥상에서 살아요. 여름엔 더 죽겠어 하여튼 옥상에 사니까. 그런데 시끄러운 게 뭐냐면요, 물론 지금은 차단장치 다 돼 있지만 조금만 문을 열면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열면은요. 근데 자면서 여러분들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물 올려놓잖아요. 이 물이 있잖아요. 출렁출렁 하는 게 보이던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지 않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어느 할머니 그래요. 나는 누우면 왜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지 몰라. 그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에 맞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시편이니까요, 욥기 그 앞에 보겠습니다. 욥기 12장에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짐승에게 물어보라. 새에게 물어보라. 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3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간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염소나 사슴, 이렇게 사슴과에 속한 그런 짐승들인데요. 이 딴 짐승들은요, 그 낳는 기한을 다 알 수 있답니다.
사람은 몇 달 만에 나옵니까? 이거는 알지. 그죠? 누구나 알지. 10달. 그죠? 소는 몇 달입니까? 9달. 거의 280일 가까이 된답니다. 그런데 돼지는 몇이에요? 여긴 다 수산물 쪽이라, 그죠? 육고기 쪽은 잘. 약 넉 달 정도 이렇게 걸린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산에 사는 염소와 또 산에 사는 이 노루는 말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착상을 겨울에는 안 한답니다. 봄에 날게끔 수정란이 그렇게 착상이 된대요. 그래서 겨울에 새끼가 안 난답니다. 봄에 풀 많고 따뜻할 때 낳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기 보면 출산일을 조절하는 노루랍니다. 이 7, 8월에 수태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겨울에 새끼가 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배고픔과 추위 무엇보다도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노루 새끼들은 신기한 지혜로 보호를 받는답니다. 어미의 자궁벽에서 수정란이 착상이 늦춰지고 태아는 12월이 돼서야 자라기 시작해서 이 노루 새끼는 9개월 만에 이렇게 후인 5월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말 신기하죠. 왜? 여기 보시면요. 은신처도 많고 숲이 무성해져서 먹을 것도 많고 포식자들에게 덜 굶주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 정말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솜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짐승을 보면요, 너무나 또 정말 신기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카멜레온인데요. 안경을 넣으면 그 색깔이 변하죠. 이 사람도 참 짓궂죠. 내가 또 빨간 안경 갖다 놨어요. 변하죠. 보호색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 더 짓궂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변해요. 아주 그냥 3종 경기를 해라 그냥. 색깔 좀 봐봐요. 다 나와. 여러분 이거 아무리 발달 이런 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만들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만물도 보면 말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그 대구 교회가 동부에 있는데 그쪽 뒤에가 가스공사가 들어온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 그 택지 개발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3층짜리 이렇게 그 상가 주택들이 쭉 써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는요, 이 건물도 비슷하고 저 건물도 똑같고 거의 비슷해. 문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창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위에가 이렇게 저렇게 있지 거의 모양은 똑같더라고. 알고 보니까 업자가 같은 업자들이요. 제가 어제 그 근처 교회 그 무슨 건물 준공시설 갔는데요. 제가 참 너무 웃었어요. 왜 웃었는 줄 아세요? 앞에 청년들이 나와서 그 합창을 했거든요.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딱 보니까 어느 형제를 보니까는요, 나 누군지 알겠더라고.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딱 맞았어요. 뭐냐면요, 뭔가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의 그 아버지의 그 자식, 그쵸? 그 건물에 그 건물 거의 비슷한 거예요. 배들도 어때요? 한 사람 배 만들고 괜찮으면 어때요? 또 배 비슷하게 만들고 그러죠? 맞아요. 이런 거 똑같아요. 세상 만물도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의 눈도 둘이요, 새의 눈도 두 개요, 물고기도 사람처럼 모두 눈이 둘입니다. 또 위에서부터 눈, 코, 입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창조주 한 분의 솜씨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잖아요. 외눈박이 보셨어요? 없어요. 눈 두 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감아보면은 왠지 한 분의 어떤 작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좀 중요한 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좀 지려고 해요.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하나님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걸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신토부리. 에? 신토부리. 신토부리가 뭐예요? 신토부리 노래 아닙니다. 에? 우리 농작물에, 우리 몸에는 우리 농작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신자가 뭐냐면 이 몸 신자예요. 토가 뭐냐면 흙토자예요. 예. 불자가 아니 불자, 둘이자. 그럼 뭐예요? 사람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다. 사람 몸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는 에이, 죽고 나면 사람 흙으로 가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겠지 그랬는데 한번 실제로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어요. 사람의 피부가 흙 성분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지금 보시면요. 성경 과학 백과 사전에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밝혀졌다. 그래서 칼슘, 염소,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철, 황, 마그네슘, 이온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게 거의 사람에도 들어가 있고 흙에도 들어가 있더라. 다시 얘기하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사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그 뒤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생명. 여러분들 이 몸 안에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차가 이 바깥에 세워져 있죠. 차가 있다고 해서 그냥 움직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면요. 운전기사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사람 몸도 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몸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 80년 정도 우리가 살잖아요. 아까 보니까 80 넘으신 분들 계시는데 이 안에 있는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안에 영혼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 넣었다가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영혼을 넣었다가 그걸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잠깐 이거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쭉 갑니다. 보시면요. 이 차가 무슨 차냐면요. 이 외국에서 만든 차인데 람보르기니라는 차예요. 근데 이 차는 말입니다. 수제차예요. 수제차. 수제비가 아닙니다. 수제차. 칼국수집에서 만든 그 기계로 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어떻게 해요? 밀가루에다 떼어가는 거예요. 수제비죠? 수제차예요. 수제차. 근데 이게 꼭 애들 장난감하고 비슷하잖아요. 요게 서울에 있었으면 이런 장난도 안 해. 죄송합니다. 광주 분 안 계시죠? 광주에 이 차가 가서 문제가 됐어요. 그 차가 주차장에 딱 있었는데요. 이 광주의 어떤 곳에서요, 애들이 이 차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차 위에다가 소화기 있죠, 소화기. 불 끌 때 소화기. 그걸 뿌려대고 이 위에 올라타고 난리를 쳤어요. 초등학교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가 보통 얼마 정도 하냐면요, 최하 5억에서 10억이 넘는 차입니다. 와, 그런 차가 있나요?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가 그래도 애들이라 그렇게 크게 막 찌그러지거나 크게 그 안에서 다행이었는데, 이 차를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냐면 1억 6천만 원 나왔어요. 1억 6천만 원 나왔습니다. 4명이니까 나누기도 좋아요. 4, 4, 16, 4천만 원씩. 아주,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거 이렇게 비싼 거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맞아요. 모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근데 죽으면 알게 돼요.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봤냐? 그러신 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어느 낚시꾼이 낚시를 딱 하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파란 고기와 빨간 고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란 고기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죠? 물으려고 하는 것 같죠? 물론 고기들이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뒤에 빨간 고기는 어떻습니까? 예, 말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파란 고기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너 올라가 봤어? 봤냐고. 그러니까 이 빨간 고기가 이랬습니다. 이거 물어가지고 위에 올라간 놈 치고 내려온 놈이 없다. 여기 물고기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어느 분이 그래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도 없고 뭐 성경도 그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 있냐고 그 막 하는 분들이 꼭 이 물고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렇게 최신 병기들이 쫙 낚시터 이렇게 있어요. 요새는 낚싯바늘 있는 쪽에요, 거기에 블랙박스 같이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고기가 무난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미끼를 다 저거다가 그럼 올라오면 이렇게 회 떠먹고 하고 이렇게 가서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어봐야 안다는 분들은요, 이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대구에 지하철 사고 난데 그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이 탄 열차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아시죠?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이 지하철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하철 칸을 거기다가 딱 한 양을 떼어다 거기다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진짜 소름이 끼쳐요. 그 사람도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안 나왔죠?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2003년 2월 18일이라 합니다. 근데요, 그 불이 나가지고 막 끄름이 생겨가지고 막 기둥에도 끄름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나중에 그 안에 가서 그 아이들의 흔적, 뭐 자기 가족의 흔적을 찾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곳으로 가세요. 나쁜 곳으로 가라는 사람 없죠?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원수를 해도 가면 어떻게 할까요? 조문하고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조문하러 가서 나쁜 곳으로 갔을 거라고, 불 가운데 갔을 거라고 막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뭐야?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세요. 천국 가세요.
하늘 아래 좋은 세상에서 잘 지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천국으로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성경 말씀대로 있다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요새는요, 이 원숭이도 스마트폰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폴더폰으로 해가지고 이거 못하는데요? 저놈이 어떻게 저런 걸 하냐고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노래도 하고, 요새는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어느 날인가 동네에 마을 선배 형을 죽였는데요. 그리고 암매장을 했어요. 근데 9년이 지나도록 계속적으로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같이 죽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은 횡사하고 불구가 되고 점점 다가오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자수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 중에 누구 물었다고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목을 매거나 자살하는 짐승 봤어요? 사람만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몸 안에는 혼과 영이 있는데요. 몸은 식욕,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성욕, 이 사람을 자기 후손을 하고 번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명예욕이 있습니다. 재물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혼은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요. 이 짐승은요 혼이 있어요. 아시죠? 집에 개를 한번 보면요, 그렇죠? 개는요 주인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은 말입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영적인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짐승은 신 찾지 않습니다. 양심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없습니다. 사람만이 있어요. 이게 영혼이 있는 거야, 안에. 자, 이 밤을 땄는데요. 여러분들, 껍질을 담아서 모아요? 이 안에 알맹이를 모아요? 알맹이. 우리 겉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이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달걀이 있잖아요.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병아리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사람, 나는 누굴까? 속사람이 있습니다. 육체, 내 안에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내 안에 하나가 있다. 이 속사람, 바로 뭐 영혼이라는 존재.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냐 없냐? 그런데요, 국어 사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란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여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며 죽어서도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 뭐예요? 실체라고 해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혼 있어요 없어요? 국어 사전에서 이게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끝나면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있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은 그 영혼이 가서 지낼 곳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는 말은 죽음 위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다.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있다가 끝나면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쉬시잖아요. 집이 있다는 거죠? 별세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과 이별한 거예요. 뭐예요? 저 세상. 이 세상이 있고 어떻게 해요? 저 세상이 있어요. 사람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100%다. 근데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죽을 준비 됐어요? 여러분들, 산소짜리 찾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입을 옷 준비 말고요. 내 영혼이 살 곳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재산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요, 영혼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는 것을 숨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둔다. 씨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거둔 것처럼요, 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지. 진짜 내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등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50일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공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부모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간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귀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 아버지를 속인 일, 이모네 집 가서 형들이 그 화투 치면서 떨어진 그 돈을 내가 그냥 주워 담고 장에 가서 누가 비가를 사 먹던 일, 국민학교 때 그런 것 나는 그 죄인지도 의식도 못했던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 한 거. 나쁜 짓 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아주 욕심이라는 게 나쁩니다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영적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사후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 곧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그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한번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 장례시장 가면은, 이거 많이 보이시죠? 그쵸? 예,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저는 이 명자가 밝을 명자인 줄 알았어요. 밝을 명. 근데 그 밝을 명자가 아니라요. 이 명자인데 이 명자가 뭐냐면요. 어두울 명자입니다. 이 명자가. 어두운 곳에서 받게 될 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 절에도 보면 명부라는 데가 있어요. 명부전. 여러 곳에 명부전인데 이 명부전이 뭐냐? 명부가 뭐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받는 곳이라고.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 것. 이 통도사에 보면은요, 이
명부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부란 저승 곧 지옥을 말한다. 여러분들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 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눕잖아요. 이게 죽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있는데요. 내가 있는데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어때요? 육체 밖에서 내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려. 누굴 보냐면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성경은요 영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영혼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옥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강연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물고기가 너 죽어봤어? 올라가 봤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음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또 쉽더라고요. 우리 몸속에서 10달 있죠? 10달이요? 그렇죠? 엄마 몸속에서 10달 있죠? 엄마 그래요. 아가야 네가 나오면 저렇게 두꺼비 같은 아빠도 있고 이렇게 이쁜 엄마도 있단다. 막 그러면 얘가 봤어야지. 그 소리만 듣고 있어요. 설마 엄마 뱃속이 다겠지 했는데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잖아요. 응앙 하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70에서 80년 살아요. 그렇죠? 얘는요 10달 안에 있을 동안은요 이거 있는 거 몰라요. 근데 이 안에서 10달 나오니까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하냐면요. 마치 엄마가 배 안에서 10달 있는 것처럼요. 이 다음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지금 세상도 어떻게 해요? 죽고 나서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몰라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세상을 미리 준비하자. 이번 강연의 목적입니다. 왜? 거기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준비하지 못하면 어디게?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명복을 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그 장례식장에 저희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명복이라고 안 합니다. 영복을 빕니다. 무슨 복이요? 영복. 영원한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강연의 첫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분들 참석도록 허락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